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전도는 남도 살리지만 나도 살립니다. 전도를 하는 중요한 이유는 다른 사람 살려내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에요. 제가 계속해서 설교 말씀 나누면서 말씀 나누지만 전도는 내 자신이 살아나는 중요한 도구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전도의 기쁨으로 참여하셔서 우리 자신의 신앙이 살아나고 또 우리의 삶에 생명력 있는 역사들을 만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에스겔 말씀을 나누는데, 에스겔은 이방이 아니라 자기 민족에게 보내진 선교사나 마찬가지였어요. 자기 민족에게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람이었어요. 에스겔서 3장 5절 말씀을 제가 먼저 좀 읽겠습니다.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온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라. 아멘.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다른 곳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 민족에게 보낸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먼 곳으로만 보내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로 하여금 보내시는 자리에 있게 하시거든요. 보냄받음을 얻은 사람 되게 하셨거든요.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보내심의 자리, 또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하는지 우리가 같이 말씀 나눕니다. 에스겔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아멘. 에스겔이라는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때 좀 특별한 부름을 받았습니다. 에스겔이라는 선지자는 제사장 가문이었어요. 소위 말하는 귀족입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지도자, 귀족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하나님 앞에 크게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결국은 이스라엘을 타민족에게 의해서 패망하게 만드셨어요. 그것을 패망하게 만드실 때 하나님이 얼마나 힘들게 그 결정을 하셨겠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처럼 우리 하나님이 눈물로 그것을 허락하셨겠죠. 자기의 백성, 하나님을 믿는 그 백성이 번성하고 번창하도 모자란데 그들을 패망시켰어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중에서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난 다음에 첫 번째 1차 포로라는 것이 있습니다. 한 번에 다 이스라엘 민족을 데려간 게 아니라 나눠서 데려갔어요. 그 나눠서 데려갈 때에 제일 먼저 가장 지도자들을 데려갔어요. 왕족들, 귀족들, 이런 제사장들. 이래서 이 이스라엘이 다시는 모의하지 못하도록 먼저 이 지도자들을 데리고 끌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독립의 의지를 꺾어버리는 이런 차원이겠죠. 그래서 1차 포로 때 에스겔이 벌써 잡혀 바벨론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에스겔서 1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이 에스겔이 소명받은 자리가 이스라엘이 아니라 그발강가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발강가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던 사람들이 그발강가라는 곳에서 멈추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서 기다리는 거예요. 자기를 어느 도로 보낼지, 어느 곳으로 보낼지 이것을 이제 결정할 때까지 이 그발강가라는 곳에서 기다리고 있게 된 거예요. 얼마나 참담했겠어요. 나라는 망했죠. 소망은 다 없어져 버렸죠. 그리고 그 자리 가운데서 지도자였던 사람들이 그발강가에 한탄스럽게 서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끝났다 싶은데 중요한 건 그때에 에스겔에게 여호와의 환상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이상이 이 에스겔에게 나타나고 그 에스겔이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자리가 바로 이스라엘이 아니라 그발 강가 바벨론 포로 잡혀가서 거기서 받은 거야. 그러면서 자기 민족에게 가서 하나님 말씀을 다시 한번 증거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1장에 에스겔서 1장은 먼저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이상이 이런 꿈이죠, 환상이죠. 이것이 에스겔에게 막 보여진 거예요. 1장만 해도 4번의 환상이 보여집니다. 제일 첫 번째는 4절부터 14절까지에 있는 하나님의 그 위험이 막 지나가시는데 그걸 호위하고 가는 내 생물에 대한 환상이 보여져요. 하나님의 그 자리에 철저히 순종하면서 따라가고 있는 특별한 내 생물을 상징해서 보여줍니다. 두 번째는 15절에서 21절에 수레바퀴 환상이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직도 역사의 주관자시다, 삶의 주관자시다, 이것을 보여주는 환상을 나타내 주십니다. 세 번째는 22절에서 25절 궁창에 대한 이상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위엄이 가득 차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6절에 28절에 보면 그 위엄 속에 무지개 같은 정말 오색 찬란한 빛이 가득 비치고 그 가운데서 이 에스겔이 엎드러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에스겔서 1장 28절 말씀이에요.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아멘.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발 강가에 포로로 잡혀와서 앞으로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나라는 망했어요. 모든 소망이 끊어졌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발 강가에서 에스겔에게 이상을 보여주셨을까요? 왜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을까요? 이스라엘 사람에게 전하게 하실 때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메시지는 바로 나라가 망해도, 나라가 정치가 무너져도, 나라가 경제가 무너져도 소망이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소망은, 또 믿는 자의 소망은 경제, 정치, 나라, 거기에만 매여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소망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소망이시기에 그발 강가, 그 잡혀간 포로의 자리, 정말 낙심하고 낭망하고 있는 그 자리에 낭망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잡혀간 그 자리에도 동행하고 계시다. 그리고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주고 계시다. 여전히 끊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돌보시고 살피고 계시다. 이게 에스겔이 받은 이상의 중요한 의미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갖추고 있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자신감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정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안정감입니까? 다 중요합니다. 나라가 잘못돼서도 안 되고, 가정이 잘못되어서도 안 되고, 재정적으로도 복을 받아야 되고, 우리에게는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어떻게 보면 오늘 있다가 내일 없어지는 그와 같은 것들일 수 있습니다. 조선왕조가 길었는데 600년 지난 다음에는 좌우간 무너지고 사라졌습니다. 신라가 1000년 왕국 이뤘는데 좌우간 시간 지나가서 없어졌습니다.
나라가 흥망성쇠를 가지고 왔다 갔다 합니다. 우리의 일상도 재정이 들어왔다가 나갔다 합니다. 언제나 우리가 믿고 의지했던 뭔가가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는 막 기뻤다가 사라지면 무너지는 마음이 들죠. 그런데 성경은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히시는 거예요. 그 어떤 것들이 우리의 소망이나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근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근본이시다. 하나님 놓치지 않으면 무너질 일이 없다는 거예요. 에스겔은 다 무너진 줄 알았어요. 나라도 잃어버렸으니까, 끌려왔으니까, 이제는 자기 땅이 아니니까 다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떠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그들에게는 여전히 소망이 남아있더라. 자신감 있게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굳건하게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중에 다니엘 같은 사람도 나온 거예요. 다니엘이 어떤 사람이에요? 총리를, 황제가 몇 번 바뀌었는데 총리를 3번, 4번을 연이어한 사람이 포로 잡혀간 다니엘 같은 사람이에요. 포로가 잡혀간 다니엘, 그 나라 민족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야 정상적인 거예요. 그 나라 말 듣고, 바벨론 말 듣고 그냥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왕의 진미를 줘도 왕의 진미를 먹지 않았어요. 오히려 나는 하나님 말씀 지키면서 서 있겠습니다, 당당했어요. 포로 잡혀가서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 힘이 뭐겠어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힘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을 살아갈 때 낙심과 절망을 계속 반복합니다. 우리가 낙심하고 우리가 절망하는 이유가 뭡니까? 뭘 잃어버렸는데 도대체 낙심하고 절망하시는 겁니까? 우리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다, 낙심될 수밖에 없다, 절망적이다, 하나님 잃어버렸을 때 하는 소리예요. 여러분, 하나님 잃어버리셨습니까? 왜 우리가 오늘 경제가 조금 나빠지면 죽겠다 소리로 들어갑니까? 오늘 뭐가 조금 안 풀리면 우리는 낙심합니다, 낭망합니다 소리로 들어갑니까? 우리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도 계속해서 낙심의 마음을 즐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에스겔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분명히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나라가 망해도 하나님 붙잡고 계시면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이스라엘은 그래서 포로기를 회복했잖아요. 포로기를 끝내고 다시 이스라엘 나라를 만들고 돌아왔어요. 세상의 소망이 끊어진 것처럼 하나님을 무시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계시다는 사실을 내가 붙잡느냐 붙잡지 못하느냐예요. 우리가 밖에 나가서 전도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전도하는 것이 남을 살리는 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나를 살리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생명력을 나눠보면 내게 하나님이 주신 생명력이 있구나, 이걸 확인시키는 시간들이 전도하는 시간이거든요. 다른 사람이 생명을 이어받고 복음 듣고 변화되는 걸 딱 보면 낙심했던 마음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었는데 다시 생각나는 거예요. 다시 떠오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명의 자리를 나눠보지 못하면 우리는 그냥 생명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생명 없는 사람들처럼 낙심하고 낭망하고 절망하고 그 자리로 세상처럼 그냥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그대로 붙잡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의 소망입니다, 믿음 가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 에스겔서 2장 4절에서 5절 말씀 읽습니다.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에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아멘. 이스라엘 패망했어요. 패망한 이유는 분명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패망시키시는 거 쉬우셨겠어요?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 사랑하는 백성들을 무너지는 거를 좋아하시겠어요?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들을 패망시킬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패역한 족속이 됐다는 거예요. 얼굴은 뻔뻔하고 마음은 굳어있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보호해 주셨는데 패역하다라는 말의 의미는 배반했다는 말이에요. 하다못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의리도 못 지켰다는 거예요. 믿음 지키는 거는 둘째치고 의리도 못 지키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을 무너뜨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그들에게, 그 무너진 자리에 절망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는 에스겔은 복음 전할 때에 어떤 얼굴을 보겠냐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뻔뻔한 얼굴, 패역한 얼굴, 하나님을 원망하는 얼굴, 또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불평불만이 가득한 얼굴들,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얼굴들, 그거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2장과 3장에 연이어서 에스겔에게 계속 확인시키는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듣든지 아니 듣든지예요. 중요한 건 전에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이거에 초점 맞추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떤 얼굴로 쳐다보든지, 사람들이 어떤 얼굴로 그것을 받아들이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중요시하게 하시는 건 보낸 하나님이에요. 보내신 하나님에 대한 초점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직도 너희를 사랑하고 있어. 그 사실을 그 사람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 사실을 전하러 가는 거지. 사람들이 나에게 어떤 반응을 해요? 어떻게 두렵게 말해요? 그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신경 써야 되는 건 하나님이에요.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하나님과 내가 얼마나 긴밀한가? 우리의 관심의 초점은 하나님과 나와의 깊은 관계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옆에 주변을 자꾸 신경 쓰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되고 안 되고 이러고 저러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초점을 분명히 맞추도록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일들이 벌어져도 하나님 붙잡고 있으면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 거고요. 세상에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반응하더라도 우리가 정말 신경 써야 되는 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 주시는 원천이신 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붙잡고 있으면 당당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놓치는 순간부터 우리는 비리비리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딱 붙잡고 있으면 우리는 어떤 순간 어느 자리에도 걱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딱 놓치는 순간 모든 것은 염려와 걱정으로 다 바뀌는 거예요. 전도서 1장 18절 말씀 우리 가운데 이렇게 선포해요.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세상에 지혜와 지식은 참 중요하고요. 성경 안에서 지혜와 지식이라는 말은 더 중요해요. 그런데 전도서 말씀은 참 희한하게 써놨죠? 지혜가 많으면 번뇌가 많대요. 그러니까 생각이 많아요. 이런저런 아이디어가 많고 그러면 번뇌가 많아진대요. 우리가 많은 것을 알아요.
지식이 많아져요. 그러면 오히려 근심이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밤잠 못 주무시는 분이 많아졌어요. 밤에 이런 거 저런 거 알고 이런 저런 거 상황 보니까 밤에 잠이 안 온대요. 이거저거 걱정거리가 더 늘어나는 거예요. 왜 늘어날까요? 지혜와 지식의 근본은 하나님인데, 지혜와 지식의 근본인 하나님을 빼고 지혜, 지식을 채우면 그 지혜는 염려, 근심만 들게 만들고, 지식이 많아지면 그 지식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힘을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없는 지식은 용기 없는 지식인 만들어내요. 행동 없는 지식인 만들어내는 거예요. 걱정은 무진장하고 행함은 아무것도 없는 일들이 우리 속에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작 꽉 붙잡아야 되는 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역사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근심 걱정이 많아지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마음이 많아지면 성경은 분명하게 그 원인을 말씀하세요. 하나님 놓치고 산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나오셔서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할 때마다 저는 이걸 제일 많이 강조할 거예요. 아마 여러분 염려 걱정이 많죠. 근심거리가 많아지죠. 그 염려의 자리, 근심의 자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어떤 아버지가 어떤 자녀가 맨날 걱정 근심 속에 살아가는 걸 원하시겠어요? 아이가 행복하고 자기 꿈을 마음껏 펼쳐나가는 건강한 모습이 되길 원하시지. 성경은 그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탓이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은 세상 탓 자꾸 해요. 세상이 이러니까, 여기가 이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자리가 이러니까.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을 놓치고 살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힘이시고 하나님이 소망이시고 하나님이 능력이신 거예요. 하나님을 놓치면 우리는 허무한 삶을 살아요. 그래서 지혜가 많으면 번뇌가 많아지고 지식을 더하는 자가 근심이 더 많아져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신 전도서는 1장에서 이야기해 놓으시고는 맨 끝으로 쭉 가셔갖고 진짜 지혜를 가르쳐줘요. 전도서 12장 13절.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하나님 붙잡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붙잡으면 지혜와 지식이 정말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지식이 되지만, 그러지 않으면 염려, 걱정, 근심만 쌓여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생명을 나눠보는 전도의 자리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전도 이렇게 운동을 해가면서 많은 분들이 참여 안 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까워요. 해보면 본인이 느낄 텐데, 아, 내게 생명력이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아, 살아있구나. 근데 안 해보면 계속 근심만 늘어요. 하라고 앞에서 목사님은 말하는데 지키려니 그렇고 안 지키려니 그렇고 맨날 근심만 염려만 걱정만 늘어요. 제가 마치 여러분에게 근심 걱정 염려를 막 주는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이 생명력을 소유한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전도는 남 위해서 하는 것, 그것도 없겠지만 전도는 자기 자신을 살리는 역사를 만나는 거예요. 생명을 나눠본 사람이 생명의 소중함 알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위대하잖아요. 왜 어머니가 위대해요? 자식을 낳아봤으니까. 자식을 낳아보면 그 자식을 낳아본 것 때문에 어려움이 와도 이겨낼 줄 알고
근심이 와도 이겨낼 줄 알고 생명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뼈저리게 느끼는데, 이걸 안 해보면 암만 얘기해도 모르는 얘기인 거예요. 오늘 마지막 말씀은 우리 가운데 우리 자신을 지켜내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에스겔서 2장 8절 마지막 말씀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아멘.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우리 자신이 지켜가기를 원하셔서 에스겔도 보냄받는 선지자로 딱 세우시면서 세 가지로 너 자신을 지켜라 이렇게 가르치신 거예요. 제일 첫 번째, 인자야 하시는 거예요. 인자야라는 표현이 신약에서는 예수님 가리키는 용어로 나오지만 구약에서는 사실은 작고 보잘것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의미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인자야라는 말은 얘야 이런 말이나 똑같아요. 어린아이야 이런 말이나 똑같은 거예요. 원래 에스겔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에스겔이 만약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 하는 것을 자기 의지로 가려고 했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인자야 라고 인식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에스겔서에는 인자야 부르시는 게 많아요. 에스겔아 이렇게 부르시는 게 아니라 인자야 이렇게 부르시는 게 많아요. 너는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전해야 되는 그 에스겔은 하나님 앞에 먼저 늘 겸손하라는 거예요. 너는 작은 자야. 너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인식해야 돼. 너는 작은 자일 뿐인데 하나님의 손에서 너는 강해지는 거야. 하나님의 손을 떠나면 너는 그저 죽을 수밖에 없는 작은 존재밖에 아닌 거야. 이걸 인정할 때에 우리는 늘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이 되는 거야. 그걸로 우리 자신을 먼저 지켜내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 자신을 지키는 가장 첫 번째,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첫 번째.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 들리지 않아요. 내 힘으로 한다고 막 설치면서 하나님 무시하는 사람은 낙심과 낭망의 자리를 만나게 돼 있어요. 그러나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은 생명의 능력을 느끼는 거예요. 둘째, 2장 8절의 말씀에는요, 패역하지 마라 하시는 말씀이 나와요. 패역한 족속과 같이 패역하지 마라. 패역하지 말라는 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배반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의리 지키라는 말이에요. 세상의 사람도 의리 지키는데 하나님 앞에서 의리 안 지키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배반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우리 배반하시는 거 본 적 있어요? 하나님은 배반하지 않아요. 사람이 하나님을 배반해요. 자꾸 의리를 저버려요. 나를 살펴주신 그 은혜만 해도 얼만데,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이 가을에 되니 이렇게 감사할 것이 많아요 하면서 감사의 기도 제목을 이어나갈 수 있는 그 믿음이 참 존경스럽고 사랑스럽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어떤 의리에, 어떤 은혜를 받는 은혜를 누리고 계십니다.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은 의리를 지키고 계십니다. 오늘 나오셔서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이 의리의 자리를 지키고 계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까지 아니더라도 나는 부족하니까 저는 믿음 없어요 말씀하실 수 있어요. 믿음 없어도 의리는 누구나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의리는 말 그대로 신의 한 지키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의리 없는 사람을 어떻게 같이 뭘 할 수 있어요? 의리를 지키지 못하고 어느 날인가 휙휙 돌아서는 사람을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우리 자신을 지켜내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리예요. 세상 닮아가서 패역한 족속처럼 패역하지 마라.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은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그러셨어요. 우리의 입을 벌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걸 먹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 먹는 사람이 힘을 얻어요. 그건 뭐 분명한 거예요. 이걸 제가 큰 소리로 외치던 조그만 소리로 조근조근 말씀하던 이건 분명한 거예요. 하나님 주신 은혜를 먹는 사람이 힘을 얻는 거지, 하나님 주시는 은혜 먹지 못하고 그 은혜의 자리를 이건 너무 힘들어요, 괴로워요, 힘든 거예요 다 튕겨내면 결국은 영양실조 걸려요. 편식하는 아이가 절대 건강할 수 없어요. 그렇죠? 자녀 키워보시면 분명히 보이잖아요. 지금은 제가 이렇게 퉁퉁해 보여도 어릴 때 제가 편식을 무지해가지고요, 얼굴에 버짐이 폈던 사람이에요. 얼굴에 버짐이 피더라고요, 편식하니까. 야채 안 먹고 엄마 주시는 당근 되게 싫어하고 시금치 싫어하니까 얼굴에 버짐 피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길 원하십니다. 행복한 자리로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먹으시고 그 은혜 가운데 강건하셔서 자신을 지키는 사람이, 얼굴이 밝아지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도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먼저 은혜가 가득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번 전도 행하시면서 내게 있는 이 생명력이 이렇게 좋은 거구나 경험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 의식하지 마세요. 하나님 의식하세요. 하나님이 힘이시지, 하나님이 당당함을 주시는 거지, 그쪽이 나에게 이렇게 저렇게 해를 가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의 당당함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